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내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루의 멸망,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풀무불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 내용을 배웠죠. 풀무 속에 넣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삶이 괴롭힘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힘든 것이 되어지지만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 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나를 집어넣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금같이 순은으로서 회복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순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로 넣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28장은 두로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지중해에 위치해서 무역이 아주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가 이집트에서 나는 많은 곡물을 연안 국가에 가져다가 파는 역할, 중개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두로는 많은 이익을 거두고 많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작지만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로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두로는 두 가지의 땅입니다. 하나는 육지, 가나안 땅과 맞닿아 있는 그 육지와 섬, 작은 섬이 이 두로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두로가 이렇게 구분되어졌습니다. 이 바다의 육지는 점령당해도 바다는 점령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니엘 시대 조요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시대쯤에서 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15년 동안이나 침공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침공하던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열심히 버텼지만 결국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고 알렉산더가 서진하면서 이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 뚝을 쌓아서 두로의 섬과 이 육지를 연결시켜버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두로는 이 굉장히 부유한 땅입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금광이 발달했고 산림자원이 발달했습니다. 이 풍성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로 안에는 교만이 쌓여 있게 됩니다. 이 교만이 영적인 교만을 불러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로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이 영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두로의 왕이 이 두로 자기의 국가의 번영과 자기 국가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능력과 부와 권력으로 신과 같은 체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로 왕이 계속해서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로 왕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 해상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는 한은 두로의 수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 인정받으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가지고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것이 많고 관심거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몇 가지 이게 보니까 그 교만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죄의 한 가지 특성이 아니라 이 죄가 교만이 곧 죄다. 교만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암이 걸리고 또 감기가 걸리고 무슨 병이 걸리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딘가 아픈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쟤들은 왜 저래? 나는 굉장히 겸손한데 왜 다들 나를 교만하게 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한 교만은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은 자녀들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대체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이 대물림도 되어지지만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교만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도 사람은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가만히 놓아둬도 웬만한 환경이 아니면 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무엇일까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결국은 거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아담의 욕망, 아담의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는 이 사단도 결국은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루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죄가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죠. 두루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는 보면 정말로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루는 모든 나라들이 쳐부술 수 없는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쳐부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루는 당시 최강의 함선, 갈릭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바람으로만 항해를 할 때 이 두루는 노를 달아서 사람의 힘으로 저어갈 수 있는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갈릭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두루를 이길 수 있는 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이 백향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땅이 이 두루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큰 배를 만들고 그 나무를 쳐서 큰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잘 만들고 강력한 배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해상 무역을 할 때 적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루가 이 애굽과 다른 지역을 이어가는 애굽의 그 풍성한 그 풍요로운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다른 지역에 전달해서 팔아서 중개 무역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이득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세상 것보다 가장 높다. 점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런 교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도 인간의 교만이 함께하게 되니까 무너진 겁니다. 망대를 하늘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짐이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런 교만, 우리가 이렇게 높여 모든 사람이 이곳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렸던 두루 왕은 그 교만의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모여 살기 원했던 인간은 바벨탑이 무너짐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만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죄가 됩니다. 이 두루는 자신의 물론 개발하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그 많은 것들이 얻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환경입니다. 섬이라는 환경, 그리고 백향목이 스무스하게 둘러싸여 자라고 있는 그 환경, 거기에 금광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금광이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재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100% 자신의 노력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즈벡과 러시아의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로 러시아는 우즈벡을 침공하죠. 그런데 우즈벡도 나름대로 교만한 국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라 러시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즈벡은 과거에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핵폭탄이 많았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교만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교만을 나타내 보입니다. 대국으로서, 부국으로서 주변 국가에 행사하는 것, 그것이 교만으로 자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얘가 힘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교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이 많은 사람으로 다른 내가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나는 교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내가 받을 대우를 마땅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이게 바로 지각되지 않는 교만입니다. 내 지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지각되지 않는 교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교만, 세 가지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게 바로 교만에 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은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내가 이 바다의 제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발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배 건조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갤릭소를 건조해서 많은 풀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중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또 많은 풀을 축적하죠. 이 바다에서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가꾸므로 말하면 바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겐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 능력을 가진 걸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고 교만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려는 열망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에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지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그에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자신이 아닙니다. 그 부함이 그에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 자신이 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기초인 배를 만드는 기술은 아름다운 백향목 굴란지가 없다면 함선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백향목 굴락이 이 두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능력은 그 땅에 주어진 천연자원, 금광,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서양과 동양과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새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의 이
두로가 있었다는 그 지리적인 환경, 지리적인 천혜적인 자원이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기초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랑하고 뽐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장 좋고 가장 좋고 행복할 그때 내 환경과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셨던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100%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객관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부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들의 가진 것, 금, 무역중개, 선박기술을 통해서 이 두로는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그 두로는 거대한 무역 도시가 되어지고 환락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두로왕은 하나님과 같이 경유받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두로왕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다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 그런 교만함을 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으로 누려지는 것, 그것이 부유함이 그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거대한 부를 축적한 두로 왕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 신적인 추앙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이 부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경외하고 다른 이들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두로의 교만함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유가 누리는 힘이 아니라 감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로의 왕처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이 부유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로 왕은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는 그런 그 한동대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부유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있어서 권력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과거는 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복하고 권력으로 압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제하는 나라였고 압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마음껏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두로의 함선을 당연할 자가 없었죠. 바다 위의 생명은 두로 왕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마치 두루왕은 바다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행위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역지사지를 당해서 생명을 잡힌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말할 수 있는 것은 권력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것, 그것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루왕은 자기 자신이 가진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주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대의 많은 왕들이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으로 누리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으로 찬탈하려 한다면 그는 멸망과 죽음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권력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권불 신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신렬을 가지 않는다. 사람은,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판다는 말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15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기 힘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권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과 부와 권력은 삶을 병들게도 하고 삶을 건강하게도 합니다. 능력과 부와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지게 된다면 그 삶의 끝은 가늠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늠할 수 없는 결과라 말했는데 그 끝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루의 멸망은 가진 것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라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부, 내게 주신 권력에 대한 경영자와 관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루왕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재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